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289면입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진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어떤가요? 저도 좀 어색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새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속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꿈을 하나 꿨어요. 한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목회자도 뭐 일명연애가 없더라고요. 바로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저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나왔습니다. 저랑 아내가 나왔어요. 근데 그럼 신천지가 나왔다고 해서 그래 잘가 고생했어. 그래서 우리 어려운 거 믿는다고 고생했어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이제 좀 극단적인 이단이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그 꿈에서도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집을 수험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속 나가라고 했죠. 우리 너희들 거기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저는 지금 안경을 안 썼지만 렌즈를 꼈지만 원래는 안경을 써요. 제 아내도 안경을 쓰거든요. 둘이 안경을 바꾼 거예요. 저랑 아내 안경을 바꿨어요. 바꾸고 딱 도망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안경을 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천지가 했던 말과 생각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걔네들의 생각이 옳고 왜? 안경을 썼으니까요. 안경을 바꿔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 안경을 딱 벗고 진짜 내 안경을 쓰니까 신천지가 했던 말들이 틀렸고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게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다 있잖아요.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왜 빠질까? 왜 이단에 빠질까라고 우리가 막 그런 의문을 갖잖아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데 빠져보지 않았으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 빠져보지 않았으니까 왜 그런 게 빠지지? 되게 참 멍청한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꿈에서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했던 행동이 안경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경을 바꾼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세뇌를 시켜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사고방식이 신천지가 맞고 옳게끔 느껴지게끔 하는 거죠. 그런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안경을 벗고 진짜 하나님의 안경 그리고 신앙의 안경을 제대로 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안경을 꼈는지 신천지의 안경을 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내 세상의 안경을 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딱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본문을 번역하다가 다음날 장보였거든요. 딱 이게 나와요. 너희들의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 다른 거는 다 없어요.
이단 사이비 세상에는 자유가 없는데 나의 종교에는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요거만 딱 전하면 끝나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내가 더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교회에는 자유가 있는지,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그건 참 종교고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오늘 말씀은 이제 좀 건너뛰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또 한 주간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괜히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그 앞장 3장 1절부터 11절을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하고 계속 좀 쉬었다가 다시 번역을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으로 확신을 갖고 말하노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얼굴을 덮개로 가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어도 그 덮개가 벗겨지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에게 와서야 그것이 벗겨질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의 글을 읽는 오늘까지도 그 덮개가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그 덮개는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시기에 주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덮개가 벗겨진 주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또 마지막입니다. 자유가 있대요. 자유가.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에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자유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34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신앙 막 시작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세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 덮개가 뭔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미 아신 분들은 그냥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 전에 모세를 또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모세 하면 홍해를 가른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혹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제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에 갇혀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근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구를 할까 고민했는데 그게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는 이제 당시 바로 왕이 되게 끔찍한 법을 내렸는데 모세가 어렸을 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여라. 그랬는데 모세도 남자아이여서 죽일 수밖에 없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강가에 떠내려가서 강가에 던졌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강가를 따라서 가더니 그 강가의 마지막에 그 공주 당시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귀엽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그렇게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그렇게 키우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면 뭘 좀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왜냐면 그런 고등의 교육을 받지 않고 글을 쓰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40세 동안 공주의 아들로 키워놓은 거죠. 근데 모세도 그렇게 자라면서 자기가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해야겠다. 정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어떤 실제적인 계획들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 마음만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40세 되던 해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어떤 살인이냐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쳐서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런 걸 봐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성격이 어떤지 알겠죠? 굉장히 성격이 드세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약간 포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에서 40년을 또 삽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목자로서 이제 그냥 양을 키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80세가 되던 해에 양을 이제 목자로서 양을 키우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은 안 타고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그래픽 게임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깨진 것처럼 나무랑 불이랑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불이 따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까이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너가 출애굽을 좀 도와줘.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좀 이제 너가 건져내. 네가 데리고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래서 거기서 되게 유명한 말을 해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요. 네, 자기가 이제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인생에 이제 황혼기인 거예요. 이제 나도 끝인 거예요. 나는 나이가 아니라 다음 사람, 다음 젊은 사람에게 좀 하나님 시키십시오 이런 거예요. 자기의 꿈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기의 꿈은 이미 끝났고 자기는 이제 꿈꿀 여력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끝이 난 거죠. 그게 모세예요. 그런 모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이제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됐습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겠죠. 좀 빨리 오지. 한 50대만이라도 좀 오시지. 내가 80대에서 오신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지만 반면에 애굽 백성들은 다 싹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일으켜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34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애굽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그럼 은혜가 좀 많이 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될 텐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어떠냐면 정말 부끄럽게도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너무 강력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갔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 한 세대를 그냥 광야에서 그냥 돌려라. 그냥 40년 그냥 돌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역사를 하마.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모세야 좀 와서 율법 좀 내가 여러분들 잘 알고 10계명을 좀 와서 가져가 라고 해요. 근데 올 때 그냥 빈손 오지 말고 돌판 2개 들고 와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판 2개를 깨끗한 돌판 2개를 갖고 와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총 리더거든요. 사람 성격이 드세다고 했잖아요. 사람 돌로 쳐서 죽인 적도 있고 지금 마음이 온유해졌지만 그래도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그 기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버지 같은 모세가 딱 나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막 그냥 우상 섬기고 막 그런 게. 그래서 모세보다 형이 있어요. 3살 많은 형이 있는데 아론을 가서 막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온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론은 또 마음이 좀 부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좀 착해가지고 알았어. 그러면은 금을 다 갖고 와봐. 그래서 금을 다 녹여서 황소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우상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신나게 또 막 그러니까 광란의 밤을 보내죠. 그러니까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어요. 돌판 2개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모세 성격이 어떠랬죠?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 그 10계명 돌을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그냥 그 꼴을 보고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내가 갔다 온 사이에 못 참고 지금 우상을 섬겨? 하면서 그래서 줄을 세워놓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 게 출애굽기 34장인 거예요. 요 부분인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막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디 밑에 있어. 그래서 내려와서 막 그걸 말씀을 전해줘요. 다시 돌판을 들고 가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자신은 모세는 몰랐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면담하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가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났겠어요. 근데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 하나님 직접 안 만나요 그러잖아요. 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얼굴이 광채가 났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광채가 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난 이들, 즉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분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모세를 만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뭘 하라고? 덮개를 좀 씌워주세요. 그 덮개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덮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덮개를 좀 가려주세요. 덮개를 좀 가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신약시대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인데, 나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덮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만나서 난 너희들에게 직접 전하는 거야. 왜?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참 자유가 있고, 난 하나님을 만날 자유가 있고, 난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난 예수님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덮개 없이 내가 너한테 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사도다? 진짜 사도야. 이런 거예요. 당시 이런 모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당시 있는 고린도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서 여기저기 흩어서 사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그거에 대해 반문할 때 이 글을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덮개가 있었지만 나는 그런 덮개가 필요 없다. 난 너희들 그런 덮개 없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어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아직도 자기들은 덮개를 가리고 있다. 자기들은 아직도 모세오경 글을 보는데도 아직도 덮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죠. 유대교죠, 지금의 유대교들이에요. 유대교도인들은 아직도 모세오경을 믿고 있고요. 아직도 구약에 있는 거를 믿어요. 신약은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유대교가 이단이냐?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좀 약간 심하게 나간 거고요. 유대교도 같은 우리보다 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형이 되는 종교인데 다만 좀 답답한 형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에서 나온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보다 형이 된 종교인데 죄가 많은 형이에요. 왜 죄가 많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천주교는 좀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첫 번째로 이제 십자군 존재가 일으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녀사냥. 그리고 여러분 그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면죄부를 팔았죠. 이 헌금을 하면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그런 면죄부도 팔았죠.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이제 약간 죄가 많았던 형이라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감리교 혹은 장로교, 성결교 이런 기독교는 좀 약간 거기에 나온 형이 틀렸어라고 하면서 나왔던 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저희는 그 중에 감리교인 거예요. 다 그 앞에서 말했던 사람 이단 아니에요. 이단은 이제 신천지나 완전 그런 극단적인 거고 그 외에는 서로 색채가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유대교는 좀 약간 애매하면 유대교는 좀 빼놔줘도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감리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저 기도를 고면할 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보니까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수정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광도 여러분 부리셔도 됩니다.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리광 부리죠. 예,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그건 혼날 때나 그렇지. 혼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리광 부리잖아요. 까불잖아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이 교회가 건강하다면 여러분은 참 자유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유가 어디까지냐? 그럼 내 자유가 어디까지 부려도 됩니까? 내가 욕심을 어디까지 부려도 됩니까? 제가 운전을 하는데 여기 충주는 산이랑 강이 많아요. 진짜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어딜 딱 봐도 다 산이고 어딜 봐도 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일하러 가는데 갑자기 한 찬양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음치인데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딱 봤어. 정말로 산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니?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누굴 만드신? 너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번지점프를 하잖아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 할 때 여러분 발목에 뭘 잡잖아요. 뭘 잡아놓잖아요. 목에 잡으면 안 되죠. 죽으니까. 발에 잡아놓는데 여러분 발에 딱 잡아두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볼 수 있잖아요. 왜? 발목이 잡혀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붙잡고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실 때 그 자유의 한계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 번지점프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부여잡고 있구나. 그럼 내가 그 자유함을 갖고 신앙의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신앙생활에서 자유를 느끼면 행복해요.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부모님, 내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께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유함이 얻어지고 느껴지는,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 진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올 한해 2021년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덕분에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헛되거나 경고망동하게 쓰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예수님과 같은 성도들이 이 충만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